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감사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500원짜리를 무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500원짜리가 무사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헌금했다. 목사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딱 이렇게 읽어보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500원짜리가 무사한데 어째서 100만 원을 헌금하는가.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사건의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결혼한 지가 한 6년 정도 되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년째 딸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아이가 얼마나 참 귀합니까?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길렀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런 말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그 아이가 변을 보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아주 막 힘을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의자를 붙잡고 서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막 용을 쓰는데 막 기어이 이제 변을 보긴 봤어요. 이 아이가 변비가 걸렸나 싶어가지고 평상시 안 보던 기저귀를 막 뒤적이면서 이 어떻게 나왔나 이거 봤더니 거기 500원짜리가 떡 나오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여집사님이 이 500원짜리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저 일어서서 조금 이렇게 걷다가 한 이런 아이들이 화장대에 500원짜리 있으면 아무거나 그냥 막 집어 먹잖아요. 근데 그것이 먹다가 기도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사히 잘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질 않고 정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무사히 들어갔다가 무사히 잘 빠져나온 거 너무 감사해서 100만 원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 동전을 볼 때에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오는데 살아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혔다가 다시 살아서 나온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요나는 주전 750년경 북이스라엘 출신인 아미떼의 아들로 태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미떼, 너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그대로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없는 사실을 가지고 누구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아미떼의 아들로 태어난 요나의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라는 뜻인데 그 이름과는 달리 고집이 아주 센 보통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옛날 성경에 보면 쳐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치라 했는데 이 니느웨가 어떤 나라냐? 바로 원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항상 이렇게 죄를 지면 신앙이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딱 마침 좋은 길이 나와요. 그걸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가는데 말씀에 어긋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선가를 주고 뱃사철 주고 탔다. 죄를 지을 때는 항상 돈이 들어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돈을 사용하는 거기에
종이 된다. 이제 오후에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내 마음을 쓰고 내 돈을 쓰느냐, 물질 쓰는 그것에 종이 되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큰 풍랑, 폭풍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연유를 알아봤더니 요나 때문이다.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 때문인 것을 알게 돼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이렇게 삼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지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육지로 니느웨로 퇴하 내침을 당하게 됐습니다. 신기한 것은 요나 역시 이 500원짜리 동전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오게 됐다는, 이게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죠. 정상적이라면 배설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이 소화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즉시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질식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강력한 소화액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3일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숨을 쉬고 그대로 살아 있었다는 거, 참 이 소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아마 물고기도 대단히 불편했을 거예요. 뭔가 하나 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빨리 소화가 돼가지고 일단 나와야 되는데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이 속에 계속 이 엉거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니느웨로 간데 거기서 확 그냥 토하여 내버리고 말한 거죠.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회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왜냐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참 이 그러나가 이게 문제예요. 말씀이 임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러나 요나, 그게 바로 문제죠.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다 계셔요. 시편 139편에 보면 어디나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하늘에도 땅에도 모든 곳에 주님께서는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했던 하나님의 장소, 곧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요나는 생각하기를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만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쳐라. 그 말씀을 순종 안 해도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을 생각하니까 대단히 싫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일본에 많은 압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선교사로 가시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저 정말 악독한 저 일본이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 싫다. 그래서 일본에는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가 적습니다. 다른 데보다. 다른 데 정말로 가면 막 목숨이 위태한 이런 나라는 대단히 많이 가지만 일본은 안 가요. 일본 가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요. 왜? 믿기 때문에.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마치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가 도망을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사용받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도망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회개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서 보내십니다. 그 과거에 이스라엘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 있다가 이제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40년간 지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백성을 구해내라.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저 이제 애굽에 이제 다시는 가기도 싫어요. 5번씩이나 막 강력하게 그렇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제로 그를 보내십니다. 막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고통을 당해서라도 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꾸 딴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막으셔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붙잡아다가 감옥 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그 길을 막았어요. 막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전도하라. 왜냐하면 니느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이방 백성들도 다 사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만 사랑하고 이방 백성들은 다 지옥의 장작개비로 생각하니 대단히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전도를 거부하고 도망을 가다가 대풍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집어 던짐을 당하게 되고 물고기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 말씀에 거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그거는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서마다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아들은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고 전하기 시작해서 그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다메섹, 안디옥, 구브로, 소아시아 전역에 또 마게도니아, 아가야, 로마, 바벨론, 인도,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 교회가 이어받아 가지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40년 전에 벌써 복음이 들어와서 10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도 역시 이제 또 온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예수님의 최후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전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 별로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 전도가 너무 힘드니까 힘들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말씀들은 뭐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필요하지 나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은 그 당시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 우리가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해요 안 속해요? 다 속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될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에게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이 되고, 악의 세력을 추방하고 천국을 건설하는 일이 됩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들은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규율도 엄청나게 세고 뭐 조금만 실수 하나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군기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의사들보다 더 군기가 쎄야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요나처럼 이렇게 강력한 징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마포 3열 선교사는 20세기 초기에 미국에서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그만두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또 이 최봉수 목사님 같은 분도 그냥 예수천당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그냥 막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외쳐가지고 교회를 40개나 세우는 그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명을 우리는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불순종하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와가지고 잠을 자는 요나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불신자인 선장이 와가지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요나가 순종했더라면 불신자들을 지가 책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들이 요나를 책망해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책망을 하게 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밖에 안 되냐?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오직 나의 평안, 내 안락만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 걸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비 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선장은 막 그냥 또 모든 이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게 하고 뭐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처한 그 위험도 몰라요. 이웃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이거 하나도 몰라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그런 사람입니까?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이 왜 일어났어요? 요나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지 때문에 일어난 그 사실, 지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영적인 잠을 자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영적인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그 원수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요.
알곡이 돼야 할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라지가 생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려고 불신자인 선장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이제 뱃속에 던짐을 당하는 바닷속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매를 맞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매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라고 히브리 1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바다에 대풍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사경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참 이 요나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참 엄청난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다른 길로 자꾸만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자꾸만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굴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실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매를 맞기 전에 딴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근데 자꾸만 나는 내 길로 가려고 그래. 교회에서도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야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길로 가고자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요나가 딴 길로 가버렸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세 가지. 첫째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입니까? 2장에 가서 보면 마치 서울이라 그래요. 서울에 이 고난을 받는, 서울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지옥의 고통에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한 배에 탄 자가 같이 고생합니다.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 때문에 거기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옆에 가면 같이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멀찍이 떨어지고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라 붙어 다니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의 손해까지 보게 됩니다. 5절 상반절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야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기 보니까 사공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갔다가 절간에 가서 부르짖고 새벽기도 가서 100일 기도 100일 동안 하고 종교적인 방법 소용없어요.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이 과학적인 방법이죠. 종교적인 방법이나 과학적인 방법이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습니까? 이 모든 물질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자꾸만 다른 길로 가버려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발람이 딴 길로 가다가 나귀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군병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예. 하와는 뱀과 접촉하다가 그냥 죄를 범해버리고 말고, 탕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다가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굶어서 죽을 그런 고생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과실을 저절로 맺는다 라고 하셨는데, 딴 길로 가다가 보면 과실이고 뭐고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본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왜 이런 대풍을 내리셨느냐?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대풍을 내리시는 겁니다. 12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졌어요. 그 순간 바다가 잔잔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제물까지 막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요나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때문에 선원들이 고생하고 물질에 많은 손해를 받기 때문에 나를 차라리 죽이는 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오히려 편안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형편을 바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 자신이 바다에 던져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러나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던져진 그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주십니다. 그래서 2장의 전체 회개의 내용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게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도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2장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한 번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지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요나에게 폭풍이 임해서 엄청난 이 고통이 임하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목회하기 전에 하는 일마다 너무 안 돼가지고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소문난 장명가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이름을 바꾸었으면 한다 그랬더니 그 장명가가 그 명함을 딱 받아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름 가지고는 거짓팔자야. 이 이름 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 이름 바꾸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름을 썩썩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다 지어주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만사형통할 거야. 가서 뭐든지 한번 해봐.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기쁨과 기대 속에서 나가서 이제 명함도 바꾸어 찍고, 그리고 해보고 싶은 사업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계획했던 일들 아무 소용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년 전에 만났던 장명가를 찾아갔습니다. 명함을 딱 내주고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3년 전과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 이름 가지고는 쪽박이야. 이 이름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 이름부터 바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장명가의 그 멱살을 붙잡고 흔듭니다. 야 이놈아, 이 이름은 3년 전 내가 100만 원을 주고 네가 지어준 이름이야. 이 이름을 가지고 사업 시작했다가 내가 지금 쫄딱 망했어.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패기를 시작한 겁니다. 막 홧김에 그렇게 두들겨 패고 이제 막 나오는데
뒤에 엎어져 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장면가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 갑질하고 사는 게 중요하오. 이름 갑질하고 사는 게 중요하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뒤늦게 목사가 되고 지금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익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그 유익이라는 이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 빌레몬서에 보니까 유익하지 못하고 주인의 물건을 도적질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 순결, 깨끗하다라는 뜻인데 깨끗하지 못하게 살아가지고 토색하고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 거룩하고 이 세상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참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집사의 인명을 줬지만 집사가 아니라 잡사가 돼버리고 선생의 이름을 줬지만 거꾸로 해서 생선이 돼버리고 그것도 썩은 생선이 돼서 냄새나는 생선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걸맞지 않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한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은 아멘 내 뜻입니다. 진실이라는 뜻이죠. 진실하다는 이 사람의 집에 아들이 태어나서 그 이름을 요나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나, 비둘기라는 뜻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 사람이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살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절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잠에서 깨어나서 외쳐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목숨 걸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 요나가 바로 누굽니까? 요나. 바로 요나. 구약에 나온 이 성경의 이름 요나, 선지자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요나.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고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매를 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탕자가 회개를 했더니 아들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물질도 회복이 되고 명예도 회복이 되고 행복함이 회복이 됐습니다. 절대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말씀에 잘 순종해서 어디를 가든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